77억 이상에서 80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둘레 4075km의 거대한 지구, 달과 화성, 수성, 금성처럼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행성 중에서 가장 무거운 유성별 지구, 농구공같이 완전한 둥근 원형이 아닌 회전 타원체의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으로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행성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7, 80년, 100년을 살면서 부지런히 여행을 한다 해도 10만 분의 1, 아니 100만 분의 1도 구경을 못하고 죽을 정도로 지구는 넓고 크고 광대한 땅덩어리입니다. 내가 45년을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 여행으로 동서로 7번, 남북으로 2번이나 대륙 횡단을 했지만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미국의 작은 부분만 본 것처럼 거대한 지구 땅덩어리는 모두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UFO가 사람을 납치해 다른 장소로 옮겨놓듯이 성령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하늘 공간으로 들어 올려서 계시 현장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10여 년 전 어느 날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지구 밖으로 끌어올려서 지구 크기가 작은 유리 구슬 정도로 보였을 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던 우주 공간 부양을 멈추시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지구를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장차해야 할 나의 사명을 계시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나는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광대한 행성이지만 지구를 떠나 500만, 1000만 마일 떨어진 저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바라본다면 지구는 캄캄한 여름밤에 작은 빛을 깜빡이며 날아다니는 개똥벌레 반딧불처럼 수많은 별들 속에 섞여서 희미한 빛을 반짝이는 하나의 작은 별인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 넓고 광대 무변한 하늘 공간에 떠있는 수조 억개의 별들 중에서 지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지구 행성을 창조하셨고 훗날에는 독생자 예수를 지구에 보내 그곳의 땅을 밟게 하셨고 그 땅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하셨으며 그 땅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고 다시 그 땅으로 예수님을 보내 예수의 나라 천년 왕국까지 세우실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은 지구 행성에 있었습니다. 마치 많은 나라 중에서 내 아들, 딸들이 유학을 가서 살거나 사업자로 나가 살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 관심이 많은 부모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 공간의 많은 별들 중에서 유독 지구에만 집중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우주 행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지구에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이 지구에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라고 하는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원천지와 현천지 그리고 신천지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천지와 현천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천지 창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지구의 모든 인류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불신자였던 도시사 대학 창립자 니지마 조어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 과학자, 영화 감독, 정치가들이 읽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과 땅의 우주 삼라만상과 천지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며 지구와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지구촌에 선포한 정확무오하고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100년, 150억 년 전에 태양의 빅뱅 대폭발에서 지구가 생겼고 아메바 원생동물이나 원숭이가 진화돼 사람이 됐다고 하는 진화론자들의 궤변처럼 황당무계한 가설 이론이나 학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world was framed by the word of God.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며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천지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천지의 하늘과 땅으로 해석하는 사람들과 수억, 수십억 년 전인 아주 맨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천지의 하늘과 땅으로 해석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천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완전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는 2절을 천사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린 결과로 해석을 하며 엿새 동안의 천지 창조와 사람을 창조한 3절부터 31절까지를 현천지 창조로 해석하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20여 종류의 세계적인 학자들의 성경 주석은 원천지와 현천지 해석이 반반 정도이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도 반반 정도지만 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원천지로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은 천국처럼 완전한 지구였는데 2절에서 갑자기 시간이나 날짜를 계산할 수 없는 수억에서 수십억 년의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은 천사들이 여러 별들을 다스렸던 시대 안테 카오틱 에이지 무질서 혼돈 시대 이전 계명성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을 함으로 하나님께 홍수 심판 받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땅이 혼돈했다. The earth was formless. 지구의 땅이
아무 형체가 없었다 해서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토후는 아무 형체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를 가리키고, 공허의 도후는 아무것도 갖춰지거나 정돈이 안 된 적막한 상태,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무질서하고 무가치한 상태를 가리키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저주로 캄캄한 칠흑의 어둠이 끝없이 오랫동안 깊은 물 위를 덮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완전했던 지구가 루시퍼 홍수로 파멸돼 아무 형체나 모양도 없이 시간마저 멈춰버린 적막 상태에서 우주 공간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했던 땅이 갑자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대혼란으로 뒤범벅이 된 행성별이 된 것은 루시퍼 타락과 홍수 심판으로 바뀌는 해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을 현재의 하늘과 땅인 현천지라고 한다면 1장 2절은 해석이 어렵고 설명이 안 되는 구절이 되지만 1장 1절을 유대계 신학자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원천지 창조, 프라이머리 크리에이션으로 해석을 한다면 1장 2절은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태초란 말, 히브리어 베레시트는 영원부터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원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지질학상의 모든 연대를 포함하는 수억만 년 그 이전의 때를 의미하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 것은 천사의 타락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현천지라면 1장 3절로 31절에서 엿새 동안의 천지 창조와 아담 하와 창조를 기록한 다음 2장 4절에서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고 기록한 후 천지 창조와 사람 창조를 다시 설명했듯이 창세기 1장 2절을 시작할 때 현천지를 창조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약에서 창조란 뜻으로 쓰여진 말이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란 바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이 있게 된 것, 무에서 유가 되게 한 천지 창조의 1절과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창조 행위의 21절, 이전까지 없었던 영적 존재인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27절에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두 번째 아사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더 나은 물체를 만드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로 창세기 1장 3절로 26절까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창조 역사를 가리킬 때 사용했으며, 세 번째는 특별한 목적으로 기존 사물을 새로 완벽하게 만드는 창조란 야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완전한 창조였고, 1장 2절은 천사의 타락으로 홍수 심판을 받은 지구의 처참한 모습이며, 1장 3절로 31절은 이미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더 나은 것을 완벽하게 만든 창조를 가리키니 창세기 1장 1절은 원천지 창조, 프라이머리 크리에이션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4장 23절로 26절에서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며
첫 번째 창조된 원천지의 지구가 루시퍼 천사의 타락과 홍수 심판으로 당한 8가지 카오스 무질서, 이 무질서를 기록했고,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서 이사야도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서 당할 9가지 초소와 비웃음을 풍자해 노래했으며,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8절에서 베드로는 말세에 예수의 재림을 기롱하고 비웃고 반대하는 자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잊으려 할 것을 예언하면서 6절 7절에서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The world at the time was destroyed, being flooded with water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아담 이전 세상인 원천지가 루시퍼의 타락으로 홍수 심판을 받았듯이 종말 시대에도 예수 재림을 조롱하고 비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원천지 창조, 오리지널 크리에이션, 프라이머리 크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난 50여 년 동안 15만 시간 이상을 바쳐서 성경을 연구한 김 목사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천지 창조의 창세기 1장 1절을 프라이머리 크리에이션, 원천지 창조로 해석하는 것을 합리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종교 암흑시대 신학자들 중에는 뾰족한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신학 논쟁을 한 데가 있었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한 명만 앉을 수 있다고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다고 하면 신비주의자, 이단이라며 서로를 정죄하며 싸우면서 아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바늘 끝에 한 명이 앉든 여러 명이 앉든 한 명도 앉지 못하든 그것이 성경 연구와 영혼 구원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백해무익한 신앙 논쟁으로 서로를 정죄하면서 귀한 세월을 낭비한 것인데, 오늘 우리도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에서 하늘과 땅을 원천지로 해석을 하든 선천지로 해석을 하든 누가 옳으냐의 무익한 신앙 논쟁을 벌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예수님은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박해에서 유대인들을 도피시키고 숨겨서 살려준 쉰들러처럼 대환란 때에 세계 도처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박해를 당하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돌본 자들이 들어갈 천국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라고 했고, 41절에서는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악인들이 들어갈 지옥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The everlasting fire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이라고 말함으로써 천국은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은 의인을 위해서 준비한 장소고, 지옥은 창세로부터 마귀와 그 사자들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귀신들과 마귀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온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장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창세로부터 준비된 장소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창세로부터 카타볼레세라고 하는 말은 아담 이전에 파괴되고 뒤엎어지고 붕괴된 사회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창세로부터 설계하고 준비했다고 하는 말씀은 아담 창조 이전에 루시퍼 반역으로 완전했던 원천지의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홍수 심판으로 붕괴되고 파멸된 그때부터 천국을 계획했고 지옥도 준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원천지 창조 이후 루시퍼가 타락하여 홍수 심판으로 지구가 완전하게 파멸당하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국과 지옥까지 설계하시고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천지 창조 처음부터 지옥을 세우신 이중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타락으로 홍수 심판을 하시고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계획했다면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보다 더 처절하게 멸망하여 온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덮여버린 파멸을 바라보시면서 인간들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설계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홍수는 지구 형태가 변형은 됐지만 땅들은 그대로 남았고 몇십억의 사람들은 죽었어도 노아의 8식구는 살아남았으며 하늘의 새와 육지 동물과 식물과 바다 생물도 살아남았고 하루 24시간 1년 360일에 날과 달의 시간은 계산할 수가 있었지만 루시퍼 홍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 파멸이었고 시간까지 멈춰버린 영원에 가까운 끝이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지 파멸과 동시에 하나님은 천국을 설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 영생 천국의 길을 가게 하셨고 유황불 지옥을 만들어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게 만들었으며 사람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가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를 보고 죄를 멀리하듯 유황불 지옥을 보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하늘 새 땅의 신천신지입니다. 지옥이 지구 땅속 깊은 곳에서 수천 도가 넘는 유황불이 타고 있는 불구덩이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이 없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지옥에 가라고 하면 화를 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은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지옥을 방문하고 지옥은 있다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메리 백스터 박사는 지옥은 지구 중심부에 등을 기대고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데 사람 머리 부분에 지옥 입구를 돌아가면 먼저 지옥의 오른팔 부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거역한 불신자, 경건치 못한 자, 동성연애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지옥의 왼팔 부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옥의 심장 부분인 가슴과 배의 오른쪽에는
착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 사람들, 불의한 통치자와 독재자, 뇌물을 좋아하고 물질의 욕심을 따른 자들,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 이웃을 시기 질투한 자들과 상녀들이 있고, 심장 왼쪽에는 마술사와 무당, 마약 판매자, 우상 숭배자, 악을 행한 자들이 있으며, 지옥의 오른편 다리 부분에는 교황과 신부와 타락한 목사들, 이단자들, 신앙 배신자, 간음한 자, 위선자 목사들, 용서하지 않은 자, 세상에 취한 자, 마약자와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있고, 왼편 다리 부분에는 사살자와 살인자, 믿지 않는 자,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 모습의 지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 지구 땅속 깊은 곳에 누워있는 사람 모양으로 있고, 온몸을 태워버리는 불지옥, 물이 가득한 물지옥, 냉동실처럼 몸을 얼어붙게 하는 얼음지옥, 뱀이 입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뜯어먹고 항문으로 나오면 몸이 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뱀이 코로 들어갔다가 생식기로 나오는 일이 영원토록 반복되는 뱀지옥, 구더기와 지렁이가 몸을 갉아먹고 다시 살아나면 또 뜯어먹는 일이 반복되는 구더기와 벌레 지옥 등 온갖 종류의 지옥이 있고, 지옥의 영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지구촌 인류는 암덩어리를 몸속에 가지고 있는 병자처럼 지옥을 품고 있는 존재며, 지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does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라고 하신 말씀, 예수의 말씀대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으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불지옥, 얼음지옥, 뱀지옥, 구더기 벌레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지옥을 보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예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2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passed away. 바다도 다시 없더라. There was no more sea. There is no longer any sea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미래의 어느 날 성경대로 저 푸른 하늘과 인류가 7,000년 동안 살았던 땅의 지구 행성, 상공에 빛나는 수천만 개의 별과 성은 성하 어려운 모든 성자들 속에서 광대 장미를 뽐내던 지구 행성은 우주 공간에서 한 줄기 대각선을 그으며 별똥별로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나타나고 여러분과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구가 없어진다고 하는 말은 지구와 함께 지구 지하 속에 있는 무적행 지옥까지도 없어진다는 말이고,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창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천국으로 들어가고,
마귀와 귀신들과 마귀를 따라 살았던 악인들은 또 다른 유성 지옥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새하늘 새 땅 천국에는 지구 지하에 있었던 유황불 지옥 같은 지옥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이사야 66장 22절로 24절 말씀처럼 천국 행성에서 지옥 행성을 서로 볼 수는 있어도 왕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영원한 이별입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원한 천국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우리 모두 영생복락을 누리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신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 성도들과 마태복음 27장 52절과 앙트 니센느 도서관 기록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12,000명의 성도들과 예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살아날 성도들과 은혜시대 끝자락에서 믿음생활 잘하다가 산채로 들림을 받는 수고 성도들과 7년 대환란에서 예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 성도들, 대환란에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과 천년왕국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백억의 사람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서는 천년왕국 끝자락에 곡과 마곡의 미혹을 받아 예수를 대적을 하다가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도 많다고 했으니 천년왕국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자기 믿음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잘 지켜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는 신천신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갈파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적그리스도의 환난 박해 때 두려워하는 자들, 데일로스, 겁을 내는 자, 비겁한 자, 야비한 자로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코로나19는 시작도 아닌데 야비한 자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신앙을 이기겠습니까?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 아피스토스라는 말은 이단자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흉악한 자들, 에브델리 그네모이스, 도덕적인 타락과 부당한 정욕으로 더럽힌 자들과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로 부정하게 된 자들, 살인자들, 포뉴스, 적그리스도의 조종을 받아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며 신앙 박해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살하는 사람들과 행음하고 간음하는 자들, 포르노이스, 성적으로 음란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 술객들, 파르마코이스, 마약을 사용하여 요술이나 주술과 마술을 따르는 자, 우상 숭배자들, 아이돌로 라트라이스, 하나님을 거역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마지막 거짓말하는 자들, 토이스 귀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악과 불의에 동참해서 거짓에 참여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 박해와 핍박은 천년왕국을 들어가는데 최대 장애물이고 더 나아가 신천신지 천국을 가로막는 사단의 최후 포로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환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란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신령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일 성수 11조 성수와 충성 봉사 헌신의 거룩한 신앙생활 날마다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환난이 오기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 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날에 힘들게 이기는 성도가 되려 하지 말고 은혜 시대에 이기는 신앙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대환난을 보지 않고 신천신지의 수도 하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